실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야훼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84편 제목을 보면은 가로 속에, 성경에 위에 가로 속에 조그마한 글씨로 써놨죠.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딘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나오죠. 고라는 출애굽기 6장을 보면은 고라 자손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레위 자손이잖아요. 고핫이라는 사람의 손자가 고라입니다.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고라를 비롯한 고핫의 후손들이 레위이면서도 제사는 집례하지를 못했습니다. 성막에 집기를 옮기는 일만 하였습니다. 고라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 불만 때문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지요. 그래서 비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가는 길을 후손들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대로 불만 분지 않고 자기 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지키는 자로, 성전의 문지기로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에 보면은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깃딧이라는 말은 기쁜 곡조, 왈즈풍 같은 거, 그런 거죠. 유대인들이 노래 부르는 것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막 이 슬픔이 막 서려 있는데, 고여 있고 막 잠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노래 속에 막 기쁨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곡조들이 있죠. 히브리 곡조들 보면은. 그런 고라의 자손들이, 윗대 조상들이 완전히 반역을 해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땅이 갈라져서 다 매장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바라보고 자기들은 그 조상들이 했던 그 짓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돌았었어요.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고레 후손들은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 중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달픈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잃지 아니하고 슬픈 역사가 있지만 그것을 끌어안고 기쁜 곡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깃딧이라는 그 노래의 풍조입니다. 시편 84편을 바라보면은 깃딧에 맞춰서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 집에 사는 자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다.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집. 이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세상에 가서 살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세상에서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 집에 오면 기쁨과 있고 즐거움이 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 만나기를 더 사모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삶의 현장에서 기쁜 일이 있고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속된 말로 대박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풍성함이 있어도 그것보다도 하나님 만나는 게 더 기쁩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는,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시편을 짓고 있습니다. 그걸 읊조리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있잖아요. 이때 되면 전국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 먼 길 오느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 이동 숫자를 이렇게 역사가가 기록해 놓은 걸 보면은 200만에서 약 300만 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겠지요. 그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걸로 몰려드는 겁니다. 우리가 명절 되면은 각각 고향으로 찾아가잖아요. 그 귀성객들이 어마어마했던 것처럼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상상 한번 해보세요. 200~300만 명이 몰려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에 움집해 있고 그 성전에 몰려드는 인파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럼 뭘 말할까요? 성전을 사모하는,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듬뿍 체험한다는 거죠.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첫째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 주의 전.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주의 전인가요? 예, 전이 될 수 있죠. 그 당시는 구약시대 주의 전 그러면 장소적인 개념이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임재하겠다. 법궤가 있는 곳에 임재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이 도망가 있다가 망명가 있다가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돌아와서 10개 지파를 뭉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쪽에 남고 10개 지파는 다 북쪽에 올라가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사모하는 성전, 그건 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못 내려가도록 여로보암이 거짓말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만들고 여기서 제사 드리면 된다. 뭘 움직이냐? 가지 마라. 멀리 가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또 왕이 또 통치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솔깃대가 다 글로 넘어가요. 그래서 다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자로 타라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럼 꼭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벨 제사를 안 받으니까, 아니 가인 제사를 안 받으니까 자꾸 아벨과 가인을 이게 헷갈리네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제사를 받을 때 아벨 제사는 받았고 가인 제사는 안 받았잖아요.
가인이 제사를 안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 대들잖아요. 왜 안 받으시냐고. 내가 정성껏 드렸는데 왜 저 아벨 것만 받고 내 건 안 받으시냐고. 당신 그러면 됐냐고. 안 된다고 막 쥐어박는 거죠.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런 그게 화를 못 푸니까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인간 속에 들이는 이 죄악상이 그게 있거든요. 죄성이. 다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듣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떨까요? 똑같은 거지요. 그럼 오늘 예배 공동체 교회는 뭘까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여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말하는 거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네 마음에 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안에 있다. 예수 믿는 마음이 있는 거죠. 믿음의 문제고 하나님의 통치의 문제고 하나님의 임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벗어난 거죠. 그러면은 집에 교회 올 필요 없이 그냥 집에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다고 하나님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흩어지면은 악한 영들이 공격함으로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죠. 에이 목사님 전 이길 수 있어요.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흑암의 세력과 싸우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10장 24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들라. 그래 이겨낸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몰려들었거든요. 모인 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전통성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유튜브를 예배를 드리니까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해요. 그죠? 이게 없었을 때는 새벽 예배 나가지 못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거리인데 이 걸리니까 꾸역꾸역 새벽 예배 나왔어요. 예배당으로. 그런데 이제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모두가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니까 너무 좋죠. 하나님 면죄부가 생겼어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몰려들지 못하니까 예배 드리는데 그걸 이젠 잘못된 습관으로 길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 빠지지 마세요. 그 깨야 됩니다. 그 깨지 않으면 지금은 편한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못할 수 있어요. 절대로 잘못된 습관 만들지 마세요. 복이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 오늘 말하면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를 사모하셔야죠. 그래서 형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체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꼴보기 싫지만은 하나님 형상으로 입은 자들이에요. 그걸 깨트리는 거죠. 꼴보기 싫은 마음을 깨는 것이 신앙생활 훈련이잖아요. 다 사막에 가고 산골짜기 가면 다 거룩해지죠. 왜? 사람 안 보니까 죄 안 짓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철저히 그건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략하기 위하여 미혹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전을 사모한다. 이런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1절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일생 살면서 우리 신앙 자세는 하나님의 전에 마음을 두는 것. 하나님 전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이곳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멀리 출장 가도 주일날은 꼭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그 일을 했습니다. 뭐 바쁜 이 시간에 뭐 그럴 필요했냐?
그럴 필요 있냐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신앙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가서 내 일을 감당하리라. 그분이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누구를 칭찬하실까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시거든요.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주님 옷자를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신앙 고백으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옷자를 만졌지만 그런 기적을 체험 못했는데 그 여인만 체험을 했습니다. 신앙의 결단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와 신앙의 자세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약속하신 게 따라 임재하신 거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 모여들어서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곳.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은 그때 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함으로 그 속에 들어갈 때 느끼는 그 감흥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아우라에서 나오는 아우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집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마음을 두시고 임재하겠다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죠? 믿음 속에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거지요. 바로 교회가 현대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뭘 어떻게 막나요? 교회를 깨뜨리는 거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막 1세대에 막 싸우는 모습 보니까 막 진절머리가 나서 떠나버리잖아요. 우리 목사들 올바로 쓰지 못해서 떠나는 것도 있고 서로 싸움에 의해서 시달려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다 이건 흑암의 세력들이 미혹하는 것에 후적거리는 겁니다. 벗어나야 되는 거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여러분 사모하세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 주님이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운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마음 안 맞고 막 서로 그냥 막 짜증나는 일들이 막 서로에게 주거니 받거니 할 때에 그것을 극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부도 늘 싸우잖아요. 안 싸우는 부부 어디 있습니까? 남남이 만났는데 안 싸울 수 있나요? 가치관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가풍이 다르고 그런 두 남녀가 만나서 극복하는 건 사랑 때문에 극복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 사랑 때문에 교회 공동체라는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모합시다. 먼저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세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을 사모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부르짖어야죠. 복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가만히 두시겠어요? 깨트려야죠. 어떻게?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시편 84편 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전인격적으로 부르짖는 거죠. 전인격적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내 기도를 들어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귀를 기울이소서. 부르짖는 그 믿음의 부르짖음의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섬기는 그 고라의 자손들이 성전의 문지기로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자세.
좀 힘들고 어려우던 하나님 그걸 사모합니다. 이 고백이죠. 10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참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이건 뭘까요? 그저 그냥 밀려나서 그냥 그 구석에 처박혀도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직분을 주시든지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을 제가 사모합니다 이거잖아요. 열심을 내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뭐 하나요?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 겁니다. 교회는 고함 지르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자랑하는 곳이 아니고 부르짖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곳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 그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거니 그러지 마세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힘들고 어려워도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여기 있게 하셨고 여기에서 자녀들을 만나게 하셨고 여기에서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제가 만났고 우리 가정의 공동체가 살아났다. 그런 은혜가 있으면 교회 공동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키고자 하는 결심 결단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죠. 주님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 히스기야 왕 시절 때에 아스리아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히스기야가 한 게 뭐죠?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게 영적 전쟁 치는 방법이고 실질적인 전쟁 치는 방법이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37장 이사야 37장 20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야훼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쓸어버렸습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모합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분을 바라보고 사모하셔야 돼요. 시편 42편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 그려보십시오. 어떤 모습일까요? 물을 향해 달려들잖아요. 동물적인 감각으로 달려드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나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그 신앙 고백. 우리 말씀 위에 있어서 약속의 말씀 위에 있어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민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수평 이동을 해가지고 모인 교회도 있고 또 수평 이동해서 빼앗긴 교회, 일명 빼앗긴 교회, 흩어져 있는 교회, 조그마한 교회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있습니다. 다 위기예요. 지금도 많이 모인다고 위기가 아닌 것이 아니고 그래도 위기고 미래가 깜깜하잖아요. 어떻게 여시겠어요? 부러지접시다. 이따는 기적을 체험할 때 아니겠어요? 우리 사명을 다하고 가는 거죠.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 있는 자의 삶은 마음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는 거죠. 샬롬.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만나면 늘 외칩니다. 샬롬. 샬롬. 얼마나 멋집니까? 전인격적인 행복을 찬양하는 거죠. 주님이 내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목회하다 보면은 뭐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목사님들 만나면 다 그럽니다. 막 많이 지쳐들 있어요. 그런 거 대부분 하는 소리가 빨리 은퇴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요. 다 저 나이 되면은 모이면 다 그 얘기예요. 지친 거죠, 그죠? 그래서 빨리 은퇴하고 좀 새로운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서로 외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 그러면 환경이 아무리 어렵게 힘들어도 그게 내 행복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불행하고 좋다고 더 행복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잖아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내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깊이 체험하는 거. 지금 우리 말로 하지만은 정말 실질적인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복 있는 자죠. 마음에 평안 없이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손에 안 잡히잖아요. 쫓아버리세요. 평안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보실까요? 시편 84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주의 제단에 어떤 것이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감히 인간들이 덤벼들 수도 못하는 거지요. 그러나 참새도 집을 얻을 수 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성서에서는 참새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하잘것없는 미미한 존재를 비유하잖아요. 그 하잘것없는 존재도 보금자리를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채우시는 거죠. 바라봅시다. 절망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평을 얻으심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시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군석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부르짖는 기도 문제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놀란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